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가령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자신이 통제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가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최초의 당첨금 이상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통제 환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행동과 결과의 원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통제 능력이 없으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이런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이런 착각 때문에 착각에 빠져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든 세상에 놓여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위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알기도 합니다. 사단과 천사의 실존을 통해서도 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정의로서 안다는 것이요 전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 만남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조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이것을 통해서 확증돼야지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는 도구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부자도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되고 자녀들도 모두 인류대학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욕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승진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믿었던 기복적인 신앙이 쓸려져 나가는 그 순간은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마귀도 그 장중에 두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까지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 안에는 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혜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죄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미래까지도 다 아는 분입니다. 과거 속에 있는 인간이 계속해서 욕망에 이끌려서 실수를 거듭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략과 모사와 지혜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인적이며 통전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태도와 경건한 모습을 보고 그를 위하여 훈련시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충성된 자로 세워져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선상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주권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생물이건 동물이건 모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했던 그 진시황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육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 말씀이 지혜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을 어떻게 만집니까? 지금 요한은 뭘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궁핍한 자를 섬기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았고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말씀을 만져보고 보고 들은 거예요.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내 말의 1.1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1.1획도 틀림없이 시간 선상 위에서, 인생의 시간 선상 위에서 반드시 100%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것은 말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혼성과 생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체처럼 살아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이 신앙 체험이 바로 저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몇 년 동안은 제가 억지로 목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생 동안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은 평생 동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말씀인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인간이 받은 하나님으로 왔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있냐면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 영혼에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이 차단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은 말씀을 빼앗기면 아름다운 생명이 갉아먹히고 마침내는 영적으로 죽는 상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인 거짓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빛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실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눈을 멀게 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결혼 초에 저희와 가까이 사는 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어쩌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고 점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휘감고 그 인생을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먼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다 이용해 먹고 병들게 만드는데 암에 걸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를 전도하려고 개종하려고 했지만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평신도였는데 귀신이 어떻게 한 인생을 망하게 하는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일을 한다면은 귀신은 속여서 이용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빛 가운데 하면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려고 했을 때 내가 어둠이니까 불안하고 또 잡을 안 서가는 거지, 진리가 있으면 자유롭잖아요. 죽음 앞에 죽음을 이겼는데 왜 불안에 떨겠습니까? 진리의 보호를 받고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속성이 편안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과 9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지만은 마귀가 와서 잠자게 해서 못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방 설교를 듣다가 5분만 되면은 돈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세상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못 먹도록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부터 지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마침내 흉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두루마리에 쓰러진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입을 벌렸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두루마리를 이제 먹이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얼마나 비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것이 꿀처럼 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난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나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분들은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이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 어찌나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정말로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가족사가 나옵니다. 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야발은 사람이 거주하는 장막과 목축업의 기초를 세운 인물입니다. 둘째 아들 유발이 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통소와 같은 악기를 다루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두발가인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구리와 철로 모든 기구를 만든 대장장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들들이 거느린 라멕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와 예술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소유했습니다. 당시에 철이 있고 예술이 있고 문화가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를 지닌 라멕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살인하는 거였습니다. 살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인생의 결국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계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셋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면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 안에서 대대로 3대, 4대가 같이 살면서 이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복음입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되지 않지 않느냐? 네가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와 동행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냐고 했을 때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는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 복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착각에 있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약을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 에고의 에임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말씀을 통해 검증된 그 하나님이 내 언어로 이웃에게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 혹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아멘에 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내 영혼에 부딪혀서 스파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고스가 내 영혼의 내면에 올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가 레마입니다.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불꽃이 튀면서 뜨거워지고 그리고 뜨거워지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나는 천국을 갖고 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이 죄들이 몇 년 동안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천지에 개벽하던 내가 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사나운 풍랑을 만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 그들이 놀랄 만도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석 제자와 같습니다. 성격도 급합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기질론에 의하면 아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지 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갑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의식케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께로 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우리가 인생의 물속에 빠지실 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장면의 키워드는 무서워와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이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치지 않는데, 그때는 정말 파도가 쳤습니다. 파도가 치면 무섭겠죠? 그런데 갑자기 파도치는 환경에 베드로가 주목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타고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이 무서움이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정말 있었지만은 두려움이 오니까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경험했던 그리고 믿었던 베드로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를 떠나는 순간에 두려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의 의지에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의지에서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의지에서 우리는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봐서 잘 압니다. 끊임없이 사단마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람을 불게 하고 파도를 치게 합니다. 엊그제도 저는 꿈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어요. 계곡을, 구름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굉장히 막 센 바람이 들어와서 5번, 6번 내가 그걸 건너려고 시도하다가 건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에서 실패하면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에 레마의 말씀으로 꽂혔기 때문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는 환경을 이기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로고스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그냥 말씀일 뿐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태초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씀에 깨졌던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평범하는데 그 한 구절에 깨어져서 말씀이 확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로 주어진 로고스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레마로 받느냐는 문제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안에 말씀에 거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럴 때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도 미리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십시오.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레마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위대한 착각의 실체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적인 신앙이 실체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실체가 없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제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둠입니다. 말씀 없이는 영생하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첫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니라. 온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저는 들었을 때 성경 안에 있는 평범한 구절이었지만은 저의 평생을 이 말씀들은 휘감고 돌았습니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어느 순간 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을 흔들어주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며 주셨던 그 레마의 말씀은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에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내 복음이 돼야 됩니다. 저는 경찰선교위원장에서 열심히 있는 선교위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비화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을 알았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한 신앙의 성득이 위대한 착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실제적이며 실존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